저는 역대하 23장을 읽을 때마다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혹시 본회퍼 아십니까? 본회퍼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죠. 뭐로 유명하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암살을 시도하긴 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요. 나중에는 잡혀서 39세의 나이에 처형을 당한 그런 비운의 목사님이죠.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유명하게 된 데에는 그가 히틀러를 암살 시도하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던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본헤퍼는 14살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7살 때 튜빙엔 대학에 들어갔다가 18살 때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살 때에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논문을 써서 마침내 신학 박사까지 되었던 천재 중에 천재였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실제로 그의 논문은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아주 극찬할 정도로 대단한 논문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천재성이 나중에 24살 때 대학 교수로 그런 자격을 얻는 그런 것으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헤퍼가 한참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런 무렵에 이 독일에는 히틀러가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 교회가 정말 당황스럽게도 히틀러를 아주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독일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 무너진 독일을 다시 세우고 세계의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사람으로 여겼고요. 심지어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 시대의 지도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아주 열렬히 지지했었습니다. 사실 독일 교회의 흑역사죠. 아주 안 좋은 역사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본헤퍼는 모든 다른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할 때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요.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나치를 비난하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게슈타포의 주적이 또 요주의 인물이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본헤퍼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유명한 고백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고백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 모의를 계획하게 됩니다.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본헤퍼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본헤퍼가 되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임무는 그 죽은 사람들,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고 그런 것이 아닐 것 같답니다. 차가 막 질주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자기의 역할 같답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을 빼앗아야 된다는 거죠. 본헤퍼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희생을 그냥 가만히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히틀러를 죽이는 것이 죄가 더 가볍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도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에도 불구하고 1944년도에 본헤퍼의 그 암살 계획이 나치에게 들통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게슈타포 감옥으로 끌려가서 마침내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본헤퍼는 불의 앞에 자신의 몸을 온몸을 던졌던 그런 목사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본헤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네포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어쩌면 히틀러가 빨리 죽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군인들도 덜 죽었을 거고 유대인들도 훨씬 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실패했죠. 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 보네포의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정말 쓸모없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그의 용기가 만용 아니었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가 비록 히틀러는 죽이지 못했지만요, 그의 행동이 사실은 독일 교회를 살렸습니다. 아까 독일 교회가 뭘 했다고요? 나치에게 부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완전히 사라질 뻔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라져도 변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보네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남게 되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교회 중에도 제정신을 가진 교회와 목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독일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나치에 부역했던 교회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보네포 혼자서 독일 교회를 살린 겁니다. 그 결과 요즘도 독일 교회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기독교의 현 상황에 아주 중요한 교회로 남아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신학에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미국과 동일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독일에 가서 교회를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보네포의 순교 덕분입니다. 그의 용기가 독일 교회를 살린 겁니다. 그의 용기가 독일 교회를 깨운 겁니다. 그의 죽음과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가지고 또 구테타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된 지 7년째 되던 해였는데요. 남유대가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나라로 변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더 대접받는 그런 끔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죠. 그래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백부장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5명의 백부장을 만났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시켜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더 모으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구테타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군사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테타만 일으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지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과 족장들을 만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고요.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달랴가 내려와야 하고 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부터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문을 지킬 사람도 세우고 왕궁에 있을 사람도 세우고 기초문에 있을 사람들도 정하고 또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아스를 성전에 데려다가 멸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죠.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옵소서라고 외치며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아달랴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가 놀래서 성전에 왔는데요. 보니까 정말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구테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사람들을 모으면서 막 반역이다 난리를 치는데요.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미 여호야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도 제사장들도 그녀를 원래는 도와주었을 모든 사람들도 여호야다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달랴가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를 체포한 사람들은 그녀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그녀를 바로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렇게 반란이 성공했답니다. 그 결과 남유대는요, 다시 다윗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다시 다윗의 나라가 되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요. 아니 어떻게 여호야다가 그런 귀한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이 생기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고도 그런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물어보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겠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야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용기를 낸 것이랍니다. 실제로 그가요,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드러내요. 역대하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그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언약을 뭐라고 세우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목적은 사실은 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뭔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왕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용기를 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이후 일을 계속 진행시키죠. 바알 산당을 무너뜨리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주인으로 선포했고요. 여호와만이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요즘 세상이 많이 안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세상을 바꿀 때, 그 안 좋아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입니다. 단순히 악만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사회의 부조리만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목적이고요. 바른 방향입니다. 여호야다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가 계속 그 이후로 그런 일을 추구하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여호야다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요. 다윗이 전에 정해놓은 반열대로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제 반차로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섬기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게 하는
반차를 세워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그런 일을 하게 했죠. 그런데요, 이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 반차를 다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렇게 성전을 섬기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했고요. 다시 성전을 예전처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달랴 때는 성전에 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정하든 말든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는데요. 이 여호야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며 모든 백성들이 점차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니 그들이 모두 다 즐거워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성중이 다 평온했답니다. 역시 즐거움과 평온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쁨과 평온을 누려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도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걸 세상 악한 자들은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면 항상 뭔가 일을 만들죠. 어떤 방해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용기를 잃지 말고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변화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대단한 거창한 변화, 쿠데타 같은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그런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관점에서 보면 좀 사소한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누가 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요, 정말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내야 합니다.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고요? 싸우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인 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이깁니다. 서로 본회퍼처럼 그 당시에는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그가 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이 전쟁의 끝은 승리입니다. 그러니 꼭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의 그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 다시 기쁨이 넘치고 그 나라가 다시 평온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화가 마침내 그렇게 선한 열매로 맺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소한 변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평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